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새 식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새 식구. 귀여워. 복이. 행복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행복이를 2주 전에 만났어요. 2주 전에 목사님 댁에 돌아다니다가 갇혔어요. 우리 행복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포획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목사님 댁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는 거 아세요? 2마리 있어서 한 마리 또 키우기가 힘들어서 목사님이 박전사 하나 입양하려나?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행복이 보셨을 때 행복이가 막 그래도 잘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은 낯을 안 가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어요. 엄청 가렸어요. 그래서 옆에 오지도 않고 가면은 막 하악질이라 그러죠. 막 하고 막 오면 깨물어 버릴 거야, 핥혀 버릴 거야. 막 그렇게 위협도 하고 도망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제가 열심히 쓰다듬어 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이제 얘가 날 집사로 생각하면서 이제 저를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개냥이가 다 됐죠. 개냥이. 근데 이 고양이들이 행복하면 골골송이라는 걸 해요. 골골송. 뭐냐면 얘네들이 하고 골골송이란 걸 해요. 근데 지난주엔가 한번 이제 행복이 밥 주고 놀아주다가 이제 제 책상에 항상 있잖아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쓰담쓰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복이가 배를 벌러덩 까더니 행복하다옹 하고 한 1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를 돌봐주면서 행복하다고 자기가 소리를 꼭 내고 있으니까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한테 뭘 해줬지 행복이가 나한테 뭘 해준 건 사실 없잖아요. 행복이는 그냥 밥을 받아 먹고 싸면 아침에 제가 일과가 아침에 가면 행복이 똥부터 치워요. 똥꼬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빡 닦아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 똥 다 치우고 그렇게 또 밥 주고 놀아주고 행복이는 저한테 뭘 사실 해준 건 없죠. 근데 저는 행복이가 행복해 하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이가 하면서 나도 행복해 하면서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무언가 행복을 느낄 때 사실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줬으면 나 참 행복하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나한테 이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베풀 때 나에게 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느꼈습니다. 물론 누가 날 챙겨주고 그에 대한 행복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베풀 때 여러분 생깁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조금 더 다가가시고 연말이니까 그런 분위기 힘입어서 또 사랑한다, 좋아한다 또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말씀을 또 마태복음 이어서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 광야의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지금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스스로 예수님, 즉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인터넷에서 마귀와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팔씨름을 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이미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을 마귀가 직접 시험한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일어날 일이죠. 자,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허용하시는 건 일반적인 시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받는 그러한 시험도 있고 마귀에게 오는 시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험. 그것도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을 챙기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이유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졸거나 자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왔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습니까? 있죠? 네,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으로 상처 입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한 게 아니니까요. 자, 더 나아가서 보면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는 성령의 측면, 하나는 마귀의 측면이야. 자, 성령은 예수님을 왜 그 시험의 자리에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보내셨고, 마귀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까요?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이끌려 지금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다고. 자, 40일 금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약한 게 금식이에요. 금식 어려워요. 제가 3일까지는 해봤어요. 3일까지는. 네, 여러분 하루 금식은 그냥 진짜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40일 금식은 사실 물 정도는 먹으면서 해요. 근데 정말 40일 금식 해본 적은 없지만 힘들어요. 3일만 해도 저 정말 힘들었어요. 40일 금식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금식을 연상시키듯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40이라는 숫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해서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물로 이 시대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가 그 심판을 대신해서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이 땅에 비가 내리는데 주야로 밤낮 없이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하다 출애굽하였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데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부정한 일을 해서 처벌을 받을 때 40대의 말을 맞아요. 그런데 40대라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음을 의미해서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위에도 또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40이라는 숫자를 모아서 하나의 맥을 짚어보면 어떤 의미를 연상시키냐면 연단이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게 돼요. 연단, 훈련. 자,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훈련, 연단의 과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충분한 경건의 훈련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것도 쉬웠겠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도 쉽게 이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과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 하나도 안 고프고 그냥 40일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의 임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을 이기셨다? 아니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유혹 똑같이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시험에 임하기 이전에 이미 경건으로 자신을 무장하셨던 거예요. 광야라는 그 상징적인 연단의 장소에서. 그러한 이유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도 이미 연단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오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이전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총 예수님께서 몇 번의 시험을 받죠?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는데 한 절 한 절 다루기에는 이 본문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기도 했을 것 같아서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3번의 시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 안에 공통된 한 가지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공통된 답변 한 가지가 꼭 나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에 응답하시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한 답변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하죠. 5절부터 보면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천사들이 와서 너의 손발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이 세상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력, 권세, 이 세상 왕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한 3가지 답변을 모두 읽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공통되게 기록된 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항상 이 마귀의 시험을 반박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모두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요구한 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래서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능력이 예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으로 지금 네가 증명해봐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렸을 때 분명히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 세 번째는 네가 메시아라며, 이 세상의 왕이라며, 그러면 엎드려 경배해봐. 내가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뭘로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또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표적을 보이셨어요. 자신이 왕됨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복음의 증거를 삼지 않았어요. 내가 기적을 펼쳤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보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바랬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걸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마태복음만 봐도 여러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본문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표적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16장 1절에서 4절. 자, 함께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또 표적을 구해요.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표적으로 분별할 수 없어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악한 세대들.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이 똑같이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시죠. 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거하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에 그렇게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불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 상황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작아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없어서, 숫자가 적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뭐 헌금을 많이 안 내서? 아니잖아요. 이 땅에 교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이제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들은 어렵지만 교회에 흐르는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 기여도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교회가 이제 결코 이제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왜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밟혀질 뿐인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새겨냅니까? 말씀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읽혀집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야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너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렇게 읽혀집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냐? 하고 그냥 종교인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하고 다른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나나 뭐 똑같이 바라보고 그냥 신앙을 가진 아이 정도로만 읽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가리우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살아감으로써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명찰만 붙이고 있는 명패만 있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1년 52주 예배에 몇 번이나 예배에 나왔는지, 또는 네가 어디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당했는지, 네가 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또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으세요. 딱 하나 관심 있어요. 네가 법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거 하나 물으실 겁니다. 너 말씀대로 살았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다면 말씀 먼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에서 제발 그치지 마시고 가슴으로 내리셔서 손발에 옮기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칠게요.